출애굽기 7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짐에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형제 자매님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강철 부대란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벌써 시즌 3까지 나왔더라고요. 저는 시즌 1은 다 보고 시즌 2는 보다가 말았습니다. 저는 시즌 1에서 보았던 인터뷰 중 매우 강렬한 인상을 받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UDT 팀에서 육준선 님이 압도적인 1등이 목표라고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들 사이에서 그냥 1등도 아닌 압도적으로 1등을 하겠다고 말한 그분의 포부가 참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즌 1에서는 그분의 포부대로 UDT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UDT 팀이 1등을 하긴 했지만 압도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다른 특수부대 팀들도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UDT 팀의 승리는 뭐랄까요? 압도적으로 이겼다기보단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끼리 아슬아슬하게 비등비등하게 경쟁하다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보이신 능력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파라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파라오 편에서 살짝 의외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기적을 파라오 쪽도 비슷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짐에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성도님들,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콧방귀를 끼며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라는 표정을 짓는 파라오의 얼굴이 눈앞에 선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마법사, 마술사라 번역된 단어는 이집트에서 제사장과 같은 명칭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마법사들이 오늘날의 마술사들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릭과 눈속임을 사용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은 이 마법사들이 전문적으로 뱀을 부리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이집트 코브라를 마비되게 만들어 마치 지팡이처럼 만들게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사탄의 능력으로 행해진 기적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고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독특한 기적들을 보고 자신들과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독특한 본문은 그저 전래동화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쯤으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모양과 상황과 그리고 형식만 다를 뿐 여전히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사실 오늘날 사탄은요, 옛날보다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그리고 독사보다 더 도구로서 더욱 치명적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공격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우울합니다. 어둡고요. 안 그래도 이 세상 살기 팍팍한데 그런 강력한 대적과, 심지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대적과 평생 싸워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와 또는 죄성과 또는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성난 파도 앞에 모래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짐에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키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마법사들의 능력이 진품 앞에 있는 모조품처럼 보잘것 없어질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삼키니라 라는 표현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 동일한 단어는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묘사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을 삼켜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사실 압도적이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인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심지어 잠깐 동안 하나님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은 다 허상이고 거짓이고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악한 능력들을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요즘 무슨 게임이 한참 진행 중이죠? 아시안 게임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32개나 땄고 은메달을 44개, 동메달은 65개나 땄습니다. 정말 많이 땄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성도님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처럼 메달을 딴 훌륭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뛰어난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어떻게 주로 반응합니까? 사람들은 메달 딴 사람들의 그 큰 능력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또 대단하다며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큰 능력이 있다 하면서 말이죠.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상식적인 반응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각 운동 종목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분야에서, 세상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메달리스트 선수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시고 놀라우신 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단하다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자는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그 능력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았던 건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고집센, 딱딱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고집센 마음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고도 마음을 굳힐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무감각해질 때가 생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서 그 단단해진 마음을 쟁기질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파라오처럼 그 능력을 부정하거나 마음을 굳히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이 정전 완성되었고 다 번역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욥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 온전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담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놀라운 간증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우리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로와 평강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나 가정에서 어려운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그 시련이 진행 중일지도 모르죠. 직장 상사나 손님이 파라오처럼 나를 압박할 때가 생길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처럼 우리를 핍박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건강, 재정, 안전에 위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억지로 억까하는 것처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과 사탄과 그 외 악한 것들의 능력과 비등비등 막상막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모든 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선한 뜻을 향해 뻗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집트인들이 홍해바다에 삼켜졌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에 위로를 얻고 이제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하며 그 크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창대한지요. 이 추악한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깊은지요. 더 나아가 저희들의 삶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저희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시련과 어려움도 사실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것 이상으로 홍수처럼 넘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과 용기와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